계시록은 7개 시리즈를 우리가 만나는데요. 첫 번째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봉인된 7권의 책, 그리고 7 나팔 이야기, 마지막으로 7 대접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뤘고 봉인된 7권의 책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째 나팔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해석해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7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의 구조는 첫 번째부터 6번째 봉인된 책을 하나님은 막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번째 봉인된 책을 하나님은 떼시는 데는 텀을 둡니다. 긴 시간 동안 6번째 봉인된 책을 떼신 이후에 7째 봉인된 책을 떼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떼려고 하다가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30분쯤 더 고요했다. 시간을 연장했다는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의 메시지입니다. 7 나팔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을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7번째 나팔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만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했습니다. 이 7번째 나팔을 불려고 천사가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는 7번째 나팔을 7절에서 불지를 않습니다. 11장 15절에 가서야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개 도장이 찍힌 봉인된 책, 7번째 책, 그 책을 떼는데도 하나님을 연장하시고 또 연장하셔 30분을 연장하시더니 이 두 번째 7 시리즈 나팔 시리즈에서도 하나님은 곧바로 나팔을 불지 않고 참으시고 미루시고 연장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끝을 내야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데 뭐하러 여유를 둡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제 네 책임이고 거기서 마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7번째 나팔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이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끝내달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의 욕심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여기서 끝낸다면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30분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11장까지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지금 나팔 불지 마시고 지금 도장 떼지 마시고 30분만 더 연장해서 그 시간 안에 내 남편 올지 모르겠습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죠. 그럼 우리는 이 종말 걸음을 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옆 사람이 천국 가는지, 옆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힘드니 내가 어서 이 세상 끝내 눈물도 한숨도 없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이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말을 사랑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입니다. 내가 30분 연장하는 이유, 네 남편 돌아오기 위하여. 내가 7번째 나팔을 11장에서 부는 이유, 너의 아들과 너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첫째로 천사에 대한 묘사를 1절과 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센 천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이미 힘이 센 천사는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2절을 가보실까요?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합니다. 힘센 천사가 외칩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을까?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4절에 그래서 힘껏 웁니다. 내가 크게 웁니다. 그러자 이 책을 펴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두루마리는 열렸습니다. 누가 열었습니까? 다윗의 사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굴은 해, 변화산상에서 해같이 빛난 예수의 얼굴, 그 발, 불기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보호하심. 2절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어서 우레소리가 납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책은 열렸습니다. 그 책은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책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우레소리가 들리자 요한은 재빨리 그 우레소리 속에서 들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적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렸기에?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하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종교를 가르치는 칼빈 선생이 신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고 예리한 질문을 칼빈에게 해요. 칼빈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했을까? 칼빈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지옥 만들고 있었지?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우리는 천진난만하게 한번 그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말라 이런 유의 사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남자들이 에워쌌습니다. 죽이라고 덤벼들죠. 이때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써요? 근데 뭔지 모릅니다. 궁금해요. 뭐라고 썼을까? 근데 성경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예수께서 땅에 쓴 그 글이 뭔지 궁금해하고 오늘 이 우레소리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도 알려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다면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읽으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찾을 힘도 없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적당하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성경. 이 성경과 4절의 우레소리를 비교해 보라는 말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두루마기가 펼쳐 있는데 이 펼쳐 있는 두루마기를 보며 신앙생활을 할래? 아니면 우레소리에 담겨진 음성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래?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입니다. 네 손에 들려진 작은 성경, 어마무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어마무시한 볼륨의 두꺼운 책이 아니라 적당하게 내 손에 잡히는 이 작은 두루마리, 이것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성공의 목사를 지냈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분, 가장 큰 분,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신앙은 은혜롭지만 자폐적이기 쉽고 이성은 설득력 있지만 은혜롭지 못하다. 종교적으로는 신앙이 우선시되고 학문으로는 이성이 우선된다.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평생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안셀무스의 이야기입니다. 학자가 한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목사는 이 학자가 한 말을 쉽게 풀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직업 중에서 대학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직업이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직업은 중학교를 나와도 고등학교를 나와도 대학을 졸업하면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으나 유독 이 3가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대학원의 3년 과정을 이수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첫째로 법관, 둘째로 의사, 세 번째로 목사입니다. 법관, 로스쿨 3년을 다녀야 됩니다. 의사들, 메디컬 스쿨 3년을 다녀야 합니다. 목사, 신학교 3년을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직업은 중학교를 졸업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으나 왜 유독 법관, 의사, 목사는 일반 대학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전문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3 직업의 공통점은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법관, 인간의 양심을 다룹니다. 의사, 인간의 육신을 다룹니다. 목사, 인간의 영혼을 다룹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물건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행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스쿨 3년 동안 법조를 옆에 끼고 삽니다. 의대생들은 해부학사전을 옆에 끼고 삽니다. 목사가 되어 신학교 간 사람들은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합니다. 잘못 연구했다가는 죽습니다. 잘못 연구했다는 사람을 죽입니다.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이성을 앞세워서 해부학사전을 법전을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만일 의사가 자기 앞에 있는 환자를 보고 해부학사전에 근거해서 수사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오늘 기분이 좋았다, 오늘 기분이 나빴다는 그 기준으로 칼을 댔다가는 그 수술은 실패입니다. 법조인이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나빴다고 해서 자기 앞에 끌려온 피고인을 법전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대로 판결 내리면 그 판사는 피고인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셀무스가 한 말입니다. 이성의 중요성.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의사와 법조인과 목사는 이성으로 자기의 직을 다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밑바탕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물건 만드는 사람, 인간에 대한 경외심 우선순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익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행정 처리하는 사람, 행정만 열심히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사와 법관과 목사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밑바탕에 깔려야 공부할 자격이 생깁니다.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 목사로서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2절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알아들으려고 열심히 받아 적으려고 노력하는 4절의 삶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열려있는 성경을, 우리 손에 잡혀있는 성경을 우리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는 성경을 읽기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요구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그걸 손에 잡고 있어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들고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예언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사절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유,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피복음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사비 집단을 다뤘습니다. 여기에 교주되는 사람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뇌고 싶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오염됐다. 성경 읽지 말아라. 찬송가 오염됐다. 찬송가 부르지 말아라.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그리고 찬송가 대신에 유행가와 동요를 부르가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 이 피복음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은 교주의 말을 듣고 흥분합니다. 유행가와 동요를 불러가며 흥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흥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흥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쁨은 봐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처럼, 손자, 손녀처럼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흥분은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새로 나온 최신형 스마트폰을 산 그 순간, 그것은 기쁨보다는 흥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산 그 기쁨은 3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감정을 느끼고 싶으면 우리는 또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흥분입니다.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 짜릿한 흥분을 얻기 위하여 점점 투약량을 늘려가듯이 그것이 세상이 주는 흥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흥분이라고 보지 않고 기쁨이라고 착각합니다. 기쁨과 흥분은 분별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결혼한 후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나러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나왔지. 그리고 당신은 내 앞에서 항상 같은 말을 했지. 그리고 항상 시간이 되면 집에 가자고 먼저 일어났지. 그런데 그 모습이 싫지 않았어. 만일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나이트 클럽에 갔다면 저는 제 아내를 흥분시킬 수 있었겠죠.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런 여자를 흥분시켜 딴짓하고 싶은 늑대의 마음이죠. 자매 여러분, 어떤 남자애가 나이트클럽을 가자고, 그것은 도둑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약 먹이고 싶은 것이죠. 흥분시켜 졸도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결혼 전에 이렇게 해서 여성을 꼬셔 아내로 만든 이 가운데 형제가 있다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성을 꼬시는 것은 흥분돼서 꼬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흥분된 예배를, 흥분된 설교를 원하는 사람인지 기쁨의 예배를, 기쁨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30년, 40년 믿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뻥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선배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이 고백의 내용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아침마다 어제도 밥을 먹었던 그 밥이 오늘도 내려왔다는 것이고 오늘 먹을 밥이 내일도 식탁에 차려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밥을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은 내 건강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그 식사는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짜릿입니다. 그것은 흥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부흥에 너무나 치우친 흥분의 자리를 만들고 싶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바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세요. 다시 설교하세요. 다시 말씀을 전하세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머구에는 너의 배에서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입에서 쓰고 속에서 달아야 되는 거죠. 입에 쓴 약이 좋은 약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바꿔요. 입에 들어갈 때가 달고 뱃속에 들어갔을 때가 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시집간 딸이 장가간 아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기쁘죠. 2시간 지나면 짜증납니다. 저녁밥 먹고 간다면 왕짜증입니다. 자고 간다면 지옥입니다. 그 다음날 또 손자 손녀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입에 달고 속에서 쓰입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의 기쁨은 3일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돈 벌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밥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빨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혼여행 3일을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신혼여행 다녀온 후부터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신혼여행은 달지만 신혼여행 이후는 죽음이죠. 서울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통지서를 받는 순간 기쁨입니다. 그러나 3월 2일부터는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3월 2일부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를 해내기 위하여 죽어라고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아까하며 책을 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 신혼여행 3일입니다. 구원의 감격,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이제 구원의 감격 이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종말의 때 구원받은 감격을 말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설교를 하랍니다.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구원파들, 그리고 그 구원파의 틀을 그대로 여전히 갖고 있는 기성교회,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니 당신이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사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가서 설교해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고달픔, 그것을 종말의 때 설교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레소리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거룩함의 삶은,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몫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5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의 나라에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통한 5개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5개, 그 5개 중에 4번째, 5번째, 당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화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갈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는 이 둘 사이에 구원받은 이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몫은 내가 너를 태초전부터 알았다, 내가 너를 태초부터 정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내가 너를 천국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칭의를 받은 후에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구원파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프레임을 여전히 써먹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차관이 되니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수백억을 횡령을 하고 여전히 교회 장로고,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자기의 잘못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구원파의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목사는 이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회의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새롭게 빚으시를 바란다 라는 합리성의 설교를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은 한 몸 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사가 같은 피를 가진, 같은 예수의 피를 가진 여성을 성추행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추행이 아니라 근친상간이죠. 인간 말종의 모습이죠. 왜 이 목사들이, 왜 장로된 대통령이 이렇게 성추행을 하며 이렇게 수백만 원씩을, 수천만 원씩을, 수억을 횡령할까요? 이들은 거룩의 삶, 성화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속에다 달아요. 선수인 저는 알죠. 초보들.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꿀속에다 달아요. 아직 소화시키지 못한 입속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고통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러 하는 그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건 고통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입에서 맴돌 때는 그거 멋진 말이네. 야, 그거 멋진 말이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뱃속에 소화시켜 보십시오.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라고 하니 이건 미치는 거죠. 종말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으로, 교회의 빛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역할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책임이라는 단어 씁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역할은 애매모호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갑시다. 소금에 대한 책임, 빛에 대한 책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들은 내일 직장에 나갈 겁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속에서 끝까지 소화시켜 그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표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입에서 맴도는 입 바른 소리 그만합시다. 눈 지그시 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헛소리 그만합시다.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손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 한 끼 밥을 대접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내일 우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고통스러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밖에서 튀어나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이 왕같은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편만히 펼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열린 작은 두루마리, 그것을 손에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나눴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다시 설교를 드려야 될 것인지, 내가 다시 예언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 내가 다시 성경을 봐야 될 위치인지 확인하게 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고통스럽게 소화를 시켜 밖으로 표출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편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